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빈털터리 신세로 삼촌이 있는 하란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던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란 지방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 않게 하란 지방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계속해서 하란 지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란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야곱의 고향이긴 하지만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는 매우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 다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5절과 7절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 하란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우리는 많은 자녀와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자녀와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란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란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나안으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이 서원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에 있는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야곱이 이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돌 하나를 놓고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이 돌 하나를 놓지만 제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이 돌을 놓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를 설득하는 요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나는 2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서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야곱의 말을 들은 두 아내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이제 야곱의 뜻에 따르겠다고 야곱의 뜻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레아와 라헬에게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3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란 지역의 우상입니다. 라헬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던 것이죠. 그러면 그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그 어떤 우상에게도 라헬을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을 찾은 라반은 야곱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3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때 드라빔은 무엇을 했을까요? 라헬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드라빔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3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 드라빔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그 드라빔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에게 깔려 있죠. 이것은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죠. 그 20년 동안 야곱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이 고난의 시간, 이 힘들고 어려웠던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3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2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3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일반적으로 무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무늬가 없죠. 그냥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과 염소들 가운데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는 누가 가지기로 했습니까? 야곱이 가지기로 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가나안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과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란에서 보냈던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20년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죠.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물질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 등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가르치고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대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란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또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누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야곱을 지켜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야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번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죠. 시편 31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죠. 시편 37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특히 돈에 집착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몸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인들을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